금동 성당 매주어 말의 단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단원교육 네 번째 반해의 성모상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반해의 성모상은 벨기에 반해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상으로 만든 것이 반해의 성모상입니다. 반해의 성모님은 특별히 가난한 여의 어머니라 불리는 성모상입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벨기에 바네에서 1933년 1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마리에트 베코에게 8번 발현하신 성모님 이야기입니다. 바네의 성모상입니다. 바네의 성모상의 특징은 머리는 약간 아래로 향하고 계시고 손은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팔에 묵주가 있고 루드의 성모님과 같이 흰 드레스에 허리에 푸른 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오른발 위에 장미꽃이 한 송이 있는 것이 특별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모셔져 있는 바네의 성모상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성모님이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모상입니다. 1933년 1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늘 저녁 7시에 푸른 옷에 푸른 띠를 하신 부인이 나타나셨기에 순례를 온 사람들도 모두 저녁 7시가 되면 함께 묵주기도를 합니다. 첫 발현지에 세워진 작은 경당입니다. 바네의 성모상이 계시는 바네에는 특별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유의 셈이 있습니다. 이 성모님께서는 마리에트를 작은 샘터로 인도하신 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병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이 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신 후 이곳에 작은 경당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샘물터에 가면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샘이며 동정녀께서 우리에게 그 입구를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베레이트 교황님 모두 방문을 가신 곳입니다. 1933년 1월 15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바네에서 12살 난 마리에트 베코 소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는데 8번 발현하셨는 중에 특별히 세 번째 발현에서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셨습니다. 발현에서 이야기하신 샘물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샘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발현에서 무척 조용하셨고 아주 조금밖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잔잔한 웃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실 뿐입니다. 성모 발현 성지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복음적 가난과 행복을 묵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하신 짧은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물속에 두 손을 밀어 넣어라.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나는 작은 성당 하나를 원한다. 나는 고통을 덜어주려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믿겠다. 많이 기도하거라. 사랑하는 딸아, 많이 기도하거라.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많이 기도하여라. 성모님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간단한 당부의 말씀들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조언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많이 기도하여라. 가난한 여의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느님의 신앙을 저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고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해 루카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노래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난과 소박함, 겸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라고 자신의 신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의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할 것을 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을 강조하시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나 절박하고 극단적 훈계를 통한 희생과 보석, 참회 등의 권고는 없습니다. 반의 성모는 또한 많이 기도할 것과 기도하기 위한 작은 경당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구원의 중재자로서 인간과 함께 전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성지순례 동영상 중에 이 파티마가 아니고 반의 부분의 일부를 제가 오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벨기에 루베네 교구의 작은 산골 마을 반뇌. 1차 세계대전 중 주변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됐지만 이곳만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성모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주민들은 겨우 300여 명 남짓. 하지만 성모님 발현 이후 순례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작은 샘물. 이곳의 물을 아픈 곳에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해서 기적의 샘물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같은 치유의 기적은 바로 11살 소녀 마리에트 베코로부터 비롯됐는데요. 1933년 2월 모두 8차례에 걸쳐 성모님이 베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샘물은 모든 나라와 병든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름다운 부인,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작은 성당과 기도를 원한다. 발현 당시 반뇌의 성모님은 당신을 가난한 이의 동정녀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의 바람대로 성모님이 발현한 이곳에는 작은 성당이 지어져 순례자들의 기도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번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곳 반뇌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모님은 다시 한번 자유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만 같습니다.